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3일 3.1절이 지난 9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런 근방의 날입니다. 일본의 교회는 특별히 일본의 한인교회는 어떻게 지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본의 한인교회들의 그 상황을 좀 살펴보았던 적이 며칠 전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와 달리 지금 아주 3월 3일 주일을 대대적으로 그런 많은 행사를 가지면서 지키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걸 이렇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일본에 살다 보니까 그런 애국적인 또 일제 치하에서의 고생했던 많은 또 이팔 또 학생 그런 선언들이나 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좀 멀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 3.1절을 기억하면 3.1절은 대부분 교회의 성도들이 주도한 운동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태극기를 만들거나 또 태극기를 전달하거나 했던 것들은 기록에 보면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총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만세운동을 부르고 그것이 어쩌면 씨앗이 되어서 한국의 독립으로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오늘 3월 3일 주일인데 3.1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 잠깐 우리 애국가 좀 부르려고 그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또 통일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독립의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생각하며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좋은 시대에 사는 것 같고 또 좋은 나라에서 사는 것을 또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민의 생활을 하지만 우리와는 사뭇 좀 다른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의 삶을 살지만 어쩌면 고국보다도 더 복된, 물론 친구, 친척, 친지 이런 그런 사랑의 교제는 끊어진 멀리 있는 상태에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놀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 권사님을 이렇게 신방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더군요. 이렇게 보니까 아주 미스 코리아 같은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다 한복을 입고 서 계시더군요. 그래서 참 고우시다. 누구신가? 그래서 권사님 이분이 누구시죠? 그랬더니 그거 제가 처녀 쪽에 아니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접니다. 근데 지금은 풍성하신데 그때는 그냥 날씬한 그런 몸매에 정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보고 권사님 또 보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가 아니고 제가 어떤 보도를 보니까 장수하고 이 가벼운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통계 그 기록에 보니까 장수하는 데는 꼭 날씬해야 장수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풍성하신 분이 이렇게 마음의 인격도 넓고 마음도 넓고 여러분 너무 그냥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너무 더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하여튼 전혀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미인상은 시대마다, 장소마다, 국가마다, 문화마다 참 달랐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경우를 보면 10세기 후반부터 이 전족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 여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5세 내지 6세부터 발을 콱 붙들어 매가지고 그냥 올가매 놓죠. 그 미인이 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 동안 했습니까? 거의 1000년 동안 중국의 여성들의 발을 붙들어 매놨어요. 지금은 이제 근대는 그렇지는 않죠. 또 이제 이 아마존 어떤 한 부족의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아랫입술에다가 뭐를 이렇게 커다랗게 넣었더군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랫입술이 커야 미인이랍니다. 이거 아픈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분들 보면. 그래도 막 저희가 보기엔 이상하고 불편한데 입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나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미인이 되기 위해서. 또 북한의 그 경우를 보면 북한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좀 풍성하고 몸매도 풍성한 분이 미인이랍니다. 근데 이 남한에 오면 아주 갸름하고 몸매도 날씬하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좀 비쩍 마른 이런 사람들을 또 미인이라고 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대마다도 다르고 생각마다 다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여자들의 경우, 여성들의 경우만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이 아름다움, 미 이런 것은요 그분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눈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랑드롱이 오고 아랑드롱 만나요. 이런 멋진 사람이 온다고 해도 내 남편보다 낫지 않아요. 아무리 예쁜 그런 여자가 온다 해도 내 아내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는 미인의 그런 기준은 사실 보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는 미인이다라는 그 기준은 사회마다 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시대와 나라와 문화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말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다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렇게 믿음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믿음이란 걸 어떤 것을 믿음이라 했을까? 그걸 아는 건 상당히 우리에게 그 복음서를 읽는 데 도움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 시대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냐? 그걸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 아주 문명이 좋은 바벨로니아 지역에 이렇게 살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이제 200만여 사람 되는 사람들이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다른 이름이기는 그러긴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나라로서 국가로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애굽에 잡혀가 살고 있다가 잡혀간 건 아니죠. 갈 때는 이렇게 요셉의 이렇게 친척으로 갔지만 거기에 노예로 살다가 그 출애굽을 통해 이렇게 다시 나오면서 한 국가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 지역을 평정하게 되고 땅을 얻게 되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출발이고 그 역사가 이스라엘은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반만 년의 역사를 가진 5,000년의 역사를 가졌죠. 그런데 전 세계에 수천 년 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해봐야 3,400년밖에 더 하겠습니까? 물론 중국 같은 데도 이 족속이 다르지만 막 일어났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죠. 근데 한국도 상당히 오랜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3,400년이라고 하는 오랜 그런 민족의 역사가 있고 더 위로 올라가면 아마 한 4,000년 가까이 되는 아브라함부터 치게 되면 4,0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다윗 왕이 일어나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의 일대를 작은 나라가 다 다스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지역 주변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으며 아주 거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부유함 가운데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들이 먼저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했습니다. 서로 간에 폭력과 무력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그런 사회는 어떤 거예요? 힘 있는 사회가, 최고인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물적인 세계와 같은 세계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남왕국은 580년 정도 전에 이렇게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남유다가 망했을 때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멀리 1500km가 넘는 길을 끌려갔어요. 여러분 1500km를 끌려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슨 마차로 데려갔겠습니까? 가마로 데려갔겠습니까? 걸어서 그 길을 그냥 끌려가지 않았겠어요. 먹을 거나 변변이 좋겠습니까? 어쨌든 바벨론으로 이제 이 좋은 사람 다 데려간 건 아니고 좀 뛰어나다고 한 사람들은 다 끌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기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이후에 끌려갈 때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끌려갔지만 바벨론 제국이 엎어지고 막 하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초대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고, 성전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혀갔다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살 거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고 우상 숭배했고 죄악을 범해서 이렇게 끌려가서 나라가 망해서 끌려오지 않았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나라를 회복했으니 어떻게 믿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믿을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냥 어제 믿은 대로 오늘 믿고 오늘 믿은 대로 내일 믿고 그것도 괜찮겠지만 나는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될 거냐, 난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게 있는 사람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돌아올 때에 여러분 다 왔을까요? 아니면 일부가 돌아왔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1500km가 넘는 그 길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 끌려갔을 때에, 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주 정책을 썼어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좋은 사람들을 다 끌어가면 이 나라가 피폐해져서, 그리고 타민족을 거기 갖다 심는 겁니다. 이 나라가 일어서지를 못하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옮기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데리고 왔지만 노예로 산 건 아니에요. 거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큰 부자도 일어나고 학자도 일어나고 그런 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유하게 되고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처럼 이민 와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강대국이니까요. 그래서 바벨론에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간 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어느 정도가 돌아왔다고 되어 있냐면 4만 5천여 명 정도, 조금 더 2차, 3차까지 왔다고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5, 6만 정도밖에 안 돌아갔죠. 그래서 잡혀올 때도 많이는 않았겠지만 다 가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어떻게 많이 남아 있었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부의 사람들이지만 전체는 아니지만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3차, 4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의 그 따라가지고 지도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망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믿을까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전에도,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도 서기관이라 하는 그런 직분이 그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이 서기관들은 매매할 때에 증인 서는 사람, 그 요즘
은행에 가면 이렇게 뭐 공증해 주죠, 그죠? 공증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그런 게 서기관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를 겪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돈 만지고 또 그전에는 어떤 재정적인 일들을 주로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서기관이 많이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 서기관들의 연구하는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그 열심히 지키려는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그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페러시라고 부르죠.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로 합니다. 카도시라는 말은 구분되었다, 분리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과 구분된 사람들이란 말이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다시 구리거에서도 하는 말이 페러시라는 말에서도 그 자체가 파라도였어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도 다시 구분된 사람, 분리된 사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린 거룩한 사람이다. 세상과 분리된 우리는 바리새인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그 서기관, 이전까지는 재정을 담당하던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하면서 법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은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준이 다 다르죠?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이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로 문둥병의 규례를 정할 때는 아주 명확하게 했습니다. 뭐 조금 움푹하면 어떻고 녹색이 있으면 어떻고 막 이렇게.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적용하기에 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성격할 수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면 그 장로들에게 가서 그 지역의 그 원로들이죠, 원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그 말도 듣지 않고들랑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럼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말 안 들을 때에 쳐 죽여야 될 거냐,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려운 일이죠. 그게 이제 마음으로 아는 건데,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으로 주셨는데 그 마음이 아닌 형식으로 보면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뭘 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율법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나타나는 그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네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그 네 번째 계명에서 그리고 다시 이사야 56장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일이 뭐냐? 이렇게 서기관들이 물어봤어요. 여러분, 일이 뭡니까? 생각에 따라 다르죠? 그 일은 노동이다. 그럼 노동은 어떤 게 노동이냐? 그럼 노동의 그 일이란 무엇이고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동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노동을 안 하려면 짐을 옮기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짐을 옮기지 말으려니까 그럼 짐이 뭐냐? 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짐이 뭐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짐을 이렇게 정의한다 하면서 서기관들이 정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이 짐이라는 것은 마른 무화과 한 송이 무게에 해당하는 식물. 여기 또 어려움이 여기부터 시작하죠. 무화과가 세상에 이만한 무화과도 있고 요그만한 무화과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마른 무화과 2개보다 더 그만한 무게 이상을 들고 가면 안 되죠. 또 다른 것과 혼합하기 위해 넣는 한 잔의 포도주. 잔도 이만한 잔이 있고 이만한 잔이 있긴 한데 하여간 여기도 어렵지만 또 잔 한 잔의 포도주를 옮기면 안 되죠.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정도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한 소량의 꿀, 어린아이에게 바를 만한 양의 기름, 알파벳 2자를 쓸 만한 양의 잉크, 펜 1개를 만들 만한 갈대,
뭐 이거 제가 다 읽으면 오늘 하루 종일에도 수천 수만 가지가 되거든요. 끝을 못 내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안식일에는 벼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으면 타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안식일에 가다가 제자들이 벼를 비벼 먹었다고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냐하면 타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타작이라서. 그리고 글자를 두 개를 쓰는 게 노동입니다. 두 자를 쓰면. 근데 이제 한 자는 땅에다 쓰고 한 자는 벽에다 쓰면 노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고 벽이 있으니까. 땅에다가 두 자를 연결해서 쓰면 노동이 되고 벽에다가 두 자를 쓰면 노동이 됩니다. 이제 생명에 관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관해서도 아주 확실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치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와 코와 눈이 다쳤을 때에는 치료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환자의 병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너무 심하게 다쳐서 붕대를 감아야 되면 붕대를 감아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약을 바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을 바르면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귀가 아프면 귀에 솜을 끼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솜에다가 고약을 바르면 안 돼요. 더 나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병도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 해도 죽기 전까지만 놔두다가 다음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규칙과 율법에 있어서 규칙과 규례를 계속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았냐면 기본적으로 613가지였대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세칙이 수만 가지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은 구전됐다는 거예요. 구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약 500년경에 이제 돌아왔거든요. 그때로부터 천천히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쭉 그런 거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율법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누구밖에 모릅니까? 서기관밖에 모르죠. 왜냐하면 그렇게 유전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용을 잘 많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의 말에 늘 의존했습니다. 서기관이 재판장 같은 거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지문 요만큼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경우마다 모르면 물어봐야 됐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이제 그렇게 율법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구전으로 되어 오다가 주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3세기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적었어요. 율법을. 그거를 미슈나라고 합니다. 랍비가 이제 그걸 가지고 한 랍비가 쭉 적어서 613가지 적어서 이것이 미슈나다. 이것은 율법의 개요를 쫙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에 주후 예수님 오신 지 400년 만에 어떤 거를 만드냐면 이제 이 미슈나가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많고 800페이지에 달했답니다. 800페이지. 그걸 다 이렇게 해설을 달기 시작했어요. 해설을 다룬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가 율법에서 나온 세칙들을 적은 그 미슈나를 주석한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40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70년경에 만들어진 바벨로니아 탈무드가 있어요. 예루살렘 탈무드는 12권으로 되어 있고 바벨로니아 탈무드는 이거는 보니까 40여 권의 정도, 60여 권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에는 왜 탈무드가 적을까요? 그 당시 학자들이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 훨씬 더 저명한 학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올 때에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아있었다는 게죠. 뭐 정확히 숫자로는 파악한 걸 읽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0여 권 되는 탈무드, 그것이 완성되는 게 이제 470년경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로 이 탈무드의 근거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보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율법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세칙을 쫙 정해놓은
구전된 율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것이 그들이 세상과 분리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율법에 말이죠, 이런 게 있었어요. 율법에 적혀있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핑계를 삼아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몽땅 빼앗는 것, 이런 거는 법에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몽땅 뺏어도 된다네요. 또 돈을 사랑하는 것, 이건 그 율법에 없답니다. 돈을 사랑해도 되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는 것, 욕심내고 탐내는 것,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종교적 경건을 뽐내는 것,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시장에서 두 팔을 들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는 것, 존경을 받기 위해 금식하는데 그 금식을 막 펴내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 율법이 없다네요.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세칙들을 지키느라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제 잡혀갔다 돌아와서, 포로기로 돌아와서 예수님 태어나기 500여 년 전부터 쭉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말라기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학계 스가랴는 그 성전을 막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넘어가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50년경의 그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라가 다시 새롭게 건설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살았다라고 기록된 게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라기에 보면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기 전에 왜 잡혀갔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잡혀가잖아요. 주로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벌을 받았거든요. 죄악하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는 그 이후로 우상 숭배를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 보면 그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간에 해치는 죄악은 아주 많이 범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세칙을 정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막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악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악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떳떳하게, 뻣뻣하게 악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그들은 율법에 따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껍데기만을 지키려 했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게 하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겉은 깨끗하게 닦았는데 안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11조는 바치면서 그 마음에 공의와 사랑은 버렸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믿음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은데 속은 시커멓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시 마가복음 7장 8,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본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이 껍데기만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어쩌면 맡은 담당한 일들 하고 그러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율법을 또 선지자를 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하신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을 여러 번 깨트렸어요. 여러 번.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그 식사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잘 배웠는데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대략 이런 겁니다. 손을 식사하기 전에는 닦을 때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닦는다, 그런 법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물을 이렇게 닦고 이렇게 닦고. 그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한번 해보니까 뭐 기억이 안 나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갈 때에 배가 고팠는 모양입니다. 밀이 손에 잡히니까 탁 해가지고 먹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죠, 그렇죠? 우리는 보리는 막 불에 고먹기도 했는데, 그죠? 그분들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럼 지금 뭐 했어요? 노동했죠, 노동. 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많이 한 것인데 뭡니까? 병을 수도 없이 고쳤어요. 수도 없이. 아까 기억나시죠? 안식일에 솜에 기름 바르면 안 되죠, 그죠? 솜에 기름 바르면 안 되죠?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낫게 완치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혼에 대한 가르침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이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그 율법의 전통과 다른 그런 것에 대해, 그런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깨트리시는 거예요. 막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거 막 종교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유대교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고 있으면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겁니다. 과연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율법은 지금 우리 말고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4가지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율법이다 이렇게 들었을 때는 노모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율법은 첫 번째로는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다른 모든 성경의 근본이면서 핵심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두 번째로 율법은 뭐냐 하면 이 토라라고 부르는 창세기서부터 처음 5책을 말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면 토라와 더불어 그 뒤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다른 성경, 선지서라고 그러죠, 그죠? 선지서를 성문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다 포함한 것을 율법이라 생각했대요. 그리고 또 율법이라면 마지막으로 4번째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수천 가지, 수만 가지에 이르는 그들이 만든 법을 율법이라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의하면 이러면 이 율법이 십계명이냐, 아니면 토라냐, 아니면 이게 그 구약 성경 전체냐. 그때는 구약밖에 없는 거 아시죠, 그죠?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냐,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이 정하고 바리새인이 하는 이것이 율법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마지막 것들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본질,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세부적인 그것도 물론이지만 또 구약 성경 전체, 또 토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그 5책과 더 나아가 이 십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거를 완성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을 보십시오.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과 사람 간에 존경하라 하는 2가지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경외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의 관계로 내려와서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라 그랬죠. 부모 존경 이후에 나오는 게 생명에 대한 말씀, 생명을 존경하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라.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적질하지 말라. 그 주신 물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이 거짓 증거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깨트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은 너희들을 죄악에 내어 주어서 너희들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막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율법의 모든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 사이에 존경하는 것으로 다 귀결되는 겁니다.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공의다,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하는 그런 째덱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하는 거기에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디카요 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말하는 공의라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공의, 의라는 말, 영어로는 righteousness 그렇게 말하죠. 이 의라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하는 게 공의예요. 그게 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하는 게 의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선과 악은 다 남하고 관계가 있어요. 자기 혼자 하면 어떻게 하는데 그게 죄라 그러는 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면 죄라 그러죠, 우리가. 그죠? 다른 사람을 사기치면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론 자기한테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남하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공의의 개념은 어떤 사실을 두고 말할 때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것이 공의와 불의예요. 공의라는 것,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하나님에게 드릴 존경을 드리지 아니하면 불의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경해야 될 때, 경외해야 될 때 경외하지 아니하면 불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삶을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경외를 하나님께 해드리고 사람들을 존경하면 우리가 공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서로 간에 대한 존경을 이루는 것으로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수만 가지 세칙들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이건 다 쓰레기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쓰레기가 아니라 껍데기입니다. 이것을 지키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저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경하며 사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존경과 경외와 존경은 사소한 규례나 규칙을 지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금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는 명령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여러분 여기는 아주 강한 어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당시 수만 가지 세칙을 지키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의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의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의라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분들은 율법을, 이 세칙들을 쫙 지키는 게 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보십시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가 뭡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의입니다. 제가 이번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게 의입니다. 우리는 의라는 것을 종교적인 행동, 그걸 가지고 의라고 이 사람들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조 목사는 또 막 그냥 주일날 안 나와도 된다 또 그런 말이구나 또 이렇게 또 그러시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의 경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누구 보이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안 나오면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경외하니까. 보십시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이렇게 세칙이죠. 그러나 그 근본으로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주일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의고, 우리는 그런 의를 지금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어거스틴이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나 행하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라.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경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순서를 바꾸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마음 속에는, 영혼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은 마치 그 새에게 달린 날개를 얻은 것입니다. 그 날개를 사용할 줄 모르면 힘만 들고 이거 어디 쓸 데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날개를 쫙 펴서 날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믿음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깊은 주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던 그런 이상한 세칙을 지키면서 율법의 세칙으로 의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서로 존경함으로 그 공의를 이루겠습니다.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서로 간에 존경하기로 작정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이 땅 미국 땅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그 믿음을 위하여 오늘도 고통당하며 희생당하며 그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한 그 안에서 두려워하며 떨며 약해지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불쌍한 우리의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